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 소망의 삶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인데, 소망의 자리, 소망의 대상, 소망의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열매를 구합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구하느냐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가장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와 평강입니다. 의와 평강.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남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북한에서 포를 한번 쏘고, 그럼 우리는 또 뭐 20몇 발 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우리 안 그랬다. 우리 잘못 없다.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불의하지 않고 우리는 어렵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네가 잘못했지 않냐. 나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을 안 한다. 나는 뭐 거짓말할 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나쁜 짓 안 한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은 의를 구합니다.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되는 걸, 죄인이라고 인식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고, 또 뭘 구합니까? 평강을 구합니다. 좀 위험이나 어려움 없이 좀 평안하게, 평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강을 구하면서 적군이 침입해서 우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 무기를 더 쌓아야 되고, 서로 이 많은 무기,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무기를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구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와 평강을 구하기는 하는데, 진짜 의와 평강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를 향한 이 소망의 사람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쉽게 좀 더 요약을 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의와 평강을 구하는 일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바벨탑 쌓는 그 사람들 얘기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고, 이제 홍수 이후에 그들은 아직까지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니므롯이 주변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신할 평지에서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을 바벨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1절에 나옵니다. 4장 11절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는 사람, 죄인이 아니다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생각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우리끼리 잘 모여서 좀 평화롭게 잘 살자. 그래서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죄짓고 홍수에 망했지만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높은 대를 쌓아서 어떤 홍수가 와도 그냥 꼭대기 올라가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의와 평강을 원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을 원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모여진, 사람의 협력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안에서 의를 드러내고 또 평강을 누리고, 그러려니까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끼리 같이 하자,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연합해서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구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을 아주 사람들이 막 거의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많은 율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키면 의롭고 안 지키면 부정하고, 바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막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왜 안식일 계명을 범했냐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 밀밭 사이 가로 지나가면서 밀밭 이상 몇 개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 날 그 추수하는 노동했다고 죄지었다고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그 음식 먹는 것 보고 이 부정하게 정결을 의식을 행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고 그것도 공격을 하고.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얘기예요. 철저하게 뭔가 많은 것을 지킴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켜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지켰다고 생각되면 내가 의로워진 것이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 하면 늘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옳게 여기고 남을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가슴 치며 울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세리와 구별되게 따로 서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지. 나는 이렇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결국은 사람은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착한 일 많이 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함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막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런 걸 못 하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11조가 자랑거릴까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랑거리일까요? 하도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귀하다 싶어서 그냥 헌여호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또 사람들 힘으로 뭔가 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는 너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너보다 전도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왜 쓰느냐? 인간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그 선조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의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연약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뭔가 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생각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의를 이제 어떻게 얻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망하는 것은 그 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살려면 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할 테니까 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하니 이 예레미야는 돌 맞아 죽을 지경이죠. 참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내 딸 내 백성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겁니다. 평강할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게 안보에 대해서 이제 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하도 몇 번 뭐 공격도 하고 포 쐈다가 뭐 또 뭐 했다가 그러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대표 쏴도 그냥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막연해진 거예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죠.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하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잘 될 거야 너는 부자 될 거야 잘 되기를 원하노라 복 받으라 이 말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말씀에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냥 그 소리는 듣기 싫고 복 받으라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 소리만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체면 거는 거예요. 스스로 속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어 이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말로 평강을 외치면 아멘 아주 좋아하고 이게 지금 의와 평강을 구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의와 평강.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을 뭉치고 또 열심히 철저하게 착한 일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늘 축복의 소리하고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늘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없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을 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얻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어떻게 열매 맺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그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10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그렇게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갖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이제는 큰일 났다 그냥 이 얘기가 아니라 환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오늘이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통일은 오늘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막 안수하고 그러면 다 병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손수건 들고 가서 기도해가지고 병 날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고쳐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 병을 안 고쳐준 거,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내게 병을 안 고쳐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병을 안 고쳐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유익이라 그러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잘 되는 것만 바라잖아요. 그래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오고, 그게 안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울고 불고 통곡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열심히만 하고 있고, 그때는 감사가 없어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도록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사탄은 절만하면 다 준다, 천하만국 영광 다 준다, 다 주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최초에는 범죄가 없었을 때 인간은 거룩한,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무런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심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리고 에덴 동산에는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염금 불칼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막힌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한 인간, 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한 결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은 결코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심판을 하셔서 사람들을 내쫓기는 하셨지만 영원히 내쫓지는 않지요. 그들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뭔가 이 희생,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대신 누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느냐? 대신 다른 누군가 죽어도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유다와 왕국이 망한 그 모습은 마치 그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버림을 받은, 그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그 영아, 그 아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광야에 버림받은 아이의 모습, 핏덩어리로서 그냥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피 묻은 어린아이를 이스라엘 유다로 주님은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내게 속했다. 이 핏덩어리 다 덮어 씌워주십니다. 누구 옷으로, 무슨 옷으로 씌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옷으로. 이 더럽고 부정하고 버림받은 연약한 존재가 지금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참 연약한 모습인데, 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써서 이것저것 다 규정을 지켜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얘기예요.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은 하나님이 덮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옆 사람을 덮어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 들쳐가지고 니 이거 더럽네 그렇게 하는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덮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네가 옛날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니는 왜 그러냐, 막 계속 선악을 구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결국은 자기가 어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로 연단을 하신다 그래서 연단.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을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시킨다. 이 연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연단된 마음입니까? 연단이 된 단단한 마음입니까? 연단이 안 된 마음입니까? 연단이 된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연단된 마음이고, 연단되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주변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오늘 비 오네, 이거 교회 가지 말자, 좀 쉬자. 뭐예요? 귀찮다. 이게 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요. 어떤 사람은 막 폭우가 쏟아져도 이거 오늘 주일이야, 예배 드려야 돼. 이거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연단된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아이고 잘됐다, 오늘 놀자 쉬자, 두렵고 떨리고 늘 불안하고 그런 생각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연단이 되셨습니까? 연단이 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연단이 안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서 조금만 힘든 일만 생기면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연단시켜 놓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된 마음이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연단된 사람이 소망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연단 되셨습니까?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 불못불에서 그 금속을 이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또 쇠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망치질을 톡 해가면서 막 불타야 되지요, 두드러 맞아야 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뭔가가 하나 나옵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연단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연단해 하셔서 진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연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도록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킴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소망의 열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이 의와 평강 두 가지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불신자들이 바라본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도록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이 뭔가 열매를 거두려면 심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심는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복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논리적으로 심어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는 일은 심는 일로 시작을 하는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 소망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을 심으십니까? 화평을 지금 열심히 심고 계십니까? 화평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화평도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엉뚱한 거 심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평으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화평으로 심는 자입니까? 화평으로 심는다는 게 뭘까요? 좀 더 얘기해서 흔히 이제 트러블 메이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스 메이커.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트러블 메이커. 아멘. 피스 메이커. 아멘. 아멘에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밥 먹고 또 어디 막 이제 흩어진 다음에 이제 두세 사람 모여서 막 또 얘기도 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다 받고 나서 그 다음 돌아서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틀렸고 안 되겠고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도 이 꼴도 보기 싫고 막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의 그 어떤 사람 속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면 빨리 귀를 닫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돼요. 세뇌가. 그래서 세뇌가 되다 보면 아무 목사는 그렇고 장로는 그렇고 다 그럴 거야. 이제 완전히 선입견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엉뚱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단점도 있지만 남들에게 얘기해 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장점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A한테 가서는 B가 좋은 점을 얘기해 주고 B한테 가서는 A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게만 보잖아요.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화평으로 심는 사람이에요. 그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입술에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 다른 사람 비난하고 시기, 질투 이런 말이 나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물이 없거나 길이 험하거나 뭐 고기 먹고 싶거나 그런 환경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원망, 불평, 모세를 향해 시비 걸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냐고 막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바로 트러블 메이커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 불평하는 사람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할 일이 뭐냐? 화평으로 심는 일입니다. 화평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화평. 이 화평을 어떻게 심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어떻게 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한 인간 사이에 이 화평을 심으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하셨지요?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욕먹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A와 B가 서로 지금 막 다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 중간에 끼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 물질, 열정 다 쏟아부으면서 두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 안 하면 나도 편한데 하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도 욕먹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욕먹기도 하고 내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좀 지시겠습니까? 십자가 진다는 얘기 문자 그대로 그냥 나무 못에 박히는 나무 달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두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지는 생활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쪽 저쪽 욕을 막 먹지만 그래도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제 사역을 하며 도고 기도를 하고 그를 찾아서 건면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화평을 심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심는 일에 열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심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징계하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이 있을 때에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정상적인 일이다. 성도들에게 환난은 정상입니다. 옆 사람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들에게 환난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주시느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뢰하는 방법이 뭐냐? 연단을 받으면서 참고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심습니다. 그때부터 한 일은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뭔가를 다 이루어서 열매 맺기까지 길이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길이 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아무리 그냥 자기를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는 틀렸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했다. 포 쌓아놓고도 난 안 쌓았다. 우리는 안 쌓았다. 너희들이 자작극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라다가 북한이나 남아 다 그냥 서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진짜 의인은 하나님이 덮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화평으로 심는 일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맺혀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지금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회로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이 돌멩이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걸림돌이 되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 가는 열매를 맺는 방법 속에 하나님의 방법, 징계가 있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기쁜 마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했던 그 의와 평강의 열매, 조금 더 두려움 없는 진정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